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가는 이야기, 이게 에스라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에스라의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장부터 끝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2차로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실천했던 그 신앙 개혁 운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전반부인 성전 재건 사업, 그때에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전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신앙개혁 운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79년이 지난 이후에 바사 제국의 6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교육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생각해보면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배하고 있는 왕이 그 식민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그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학자를 함께 보내어서 그 식민지 국가의 종교 부흥을 이루고자 노력했다는 것,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율법학자요 제사장인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의 핵심은 이방인과 통혼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섞여 결혼하지 말라고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먹는 음식부터 생활 습관 등 많은 것들을 서로 닮아가게 되어지고 또 함께 하게 되는 것, 이게 가정생활, 결혼생활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신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과 통혼 금지 명령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우상숭배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결혼 문제는 구약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전심인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나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무엇보다 결혼할 때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 신앙인과 결혼해야 돼. 결혼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결혼 배우자의 제1 조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배우자 선택을 신앙 조건 하나만 보고 결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이 신앙적인 요소,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신앙이 다를 수도 있지 뭐. 믿는 것이 다르면 좀 어때? 종교 생활은 둘이 알아서 각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종교 생활은 내 중심의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절대자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말합니다.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만족으로 만족하는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것은 신앙 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 생활은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의지할 수도 있고 위안 받을 수도 있고 또 기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취미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바빠서 다른 일이 있으면 그거 중지하고 몸이 피곤하면 그만두고 내 기분이 누구 말대로 꿀꿀하면 그거 하지 않고 예배하라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배부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묻습니다. 그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잠 잘 자는 것, 그게 다라면 개나 고양이나 돼지와 같은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귀함은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은 내 감정의 변화나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그 절대자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집니다. 그분이 진리이시면 그분의 뜻과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든지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떠하든지 진리라고 판단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생활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표와 목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냥 한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가고 한 사람은 교회 가지 않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면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신앙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이 그렇게 서로 부딪히다가 보면 신앙인은 성경대로의 순수한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신앙적인 퇴보를 가져오든지 신앙적인 타협을 통해서 신앙 성장이나 성숙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율법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통혼 모습을 바라보고 크게 애통해 하다가 마침내 구장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녁 제사, 곧 저녁 예배 시간이죠.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9장 6절 7절에 있는 내용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죄가 심해서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칼에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당하고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서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에스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많은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며 그를 따라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이방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온 백성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 운동을 일으킬 것을 에스라에게 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도자 에스라의 간절한 자복의 기도와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끈기 있게 고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의 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줄은 전래동화 속에 나오는 잡으면 뚝 끊어지는 그런 썩은 동화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완전하며 온전하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고백한 이 스가랴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는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에스라를 내 주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밝힙니다. 사실 에스라가 팔레스틴 땅으로 귀국한 주요 목적 중에 하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에스라가 제시하는 방침이나 해결책을 자신들은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도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신명기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성경이 여기서 얘기하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곧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확신하게 되어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결단과 회개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개와 성결을 위해서 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이 주장할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은 바로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내보도록 만드는 이런 일이 바로 당신 에스라의 소관입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중차대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에스라에게 일어나라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라 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디서나 언제나 사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에는 언제나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죠. 또 말씀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뒷짐지고
움직이지 않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힘껏 해보라고 하는 이런 격려의 말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회복을 이루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스가랴였습니다. 우리도 율법대로 행하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받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마침내 이 개혁을 위한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이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총회 결과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조사하게 되어지고 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아내와의 관계를 즉시 청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조치들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을 무효화한다는 것,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은 오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서 여러 면에서 잃어버렸던 택한 백성의 면모를 회복해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 타임이었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은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생존 확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오면 4.5시간 안에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 만져도 되는지 이렇게 허락받지 않았어도 교통신호 좀 어기고 차선 변경 좀 했어도 병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목숨 살리는 것이 더 급하고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일이 급선무인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아내와의 이혼은 이와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뒤로 물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개혁을 행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이 바로 이와 같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순수한 신앙을 변질되게 만드는 비본질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고 비신앙이 있어서 섞여지면 만약에 반반 섞여졌다고 해서 그게 반인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섞이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통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악이 바로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통혼 문제는 오늘날의 혼합주의와 비슷합니다. 신앙과 비신앙이 섞이는 문제입니다. 미신주의, 기복주의,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등 수많은 혼합주의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회복시켜야 합니다. 물이 깨끗하게 정수되어야 그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혼합주의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든 우리 신앙을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우리 모두에게도 참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과 행동에 스며들어 있는 이기주의, 자기사랑,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상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혼합주의에 물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걸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가 고백을 했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도의 행동 기준은 진리인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들,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아직 초신자라면 모를까? 중직들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주님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러면 잘못 배운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한 경건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병든 줄을 몰라요. 아니, 호흡하지 않으면 이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본인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를 극복하고 참된 가치관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